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그 말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뭔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걱정 없죠? 그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 그걸 보고 렘넌트 그래요. 다시 한번,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끝났어요. 보장된 인생인데 뭐 보장돼 있어요. 일단 얼굴 색깔부터 바뀌어야 돼. 노래가지고 보장된 인생입니다. 남겨놓은 자, 렘넌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의 신학,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멸망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멸망 상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형상,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멸망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죠?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런데 우리 인간의 멸망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멸망 상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요 별로 확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 진짜요 평생을 놓고 갈등 속에 살다 가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제가 잠깐 우리 렘넌트에게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한번 물어봤어요.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누구나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 조금 이거를 자제하고 조금 절제시키는데 그게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면은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렘넌트가 게임을 좀 한다 할 수 있죠, 그걸요. 그런데 학업이 안 될 만큼 게임을 해. 그래서 스스로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는데 절제가 안 돼. 그걸 보고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이렇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이 마셔. 그래서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데도 절제가 안 되고 있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인 것은 제로, 영적인 것은 몰라. 그리고 육적인 것만 알아.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이 육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주인이 된 것을 보고 멸망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거를 못 끊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못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므라.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뭐를 가르쳤느냐면요,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네가 공부 잘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은 사이드고, 그렇죠? 메인이 구원이잖아요. 진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멸망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뭘 심었죠? 교회 다녀야 성공하고, 교회 다녀야 잘 되고, 교회 다녀야 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속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요. 저는 지금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주일학교 RBS 이걸 보면서요, 저는 야, 내가 이 교회 목사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게 어쩔 때는 이제 교회 부흥이라는 걸 놓고 볼 때에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 RBS에서 여기 우리 렘넌트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전도지. 이게 전도지. 무슨 전도냐? 뭐가 전도냐?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지금. 애들이, 렘넌트들이 막 버글버글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RBS 들어가가지고요, 애들 생활하는 걸 보고 제가 몇 가지 결심을 했다니까요.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인쇄 들어갔어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좀 메모해 놓은 걸 모아가지고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요 제목으로 이제 책이 지금 이제 인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양력은 없지만 그래도 양력을 이렇게 그 표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력 몇 가지 넣어놨는데 RBS가 가가지고 아이들 생활하는 걸 보고요. 그 출판사에다 전화했어요. 내 양력 하나 더 넣어달라고. RBS 교장. 그거 넣어달라고 했다니까요. 그게요. 그 학교 교장. 그것만으로도 저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요. 최고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주일학교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교회 중직자다?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복된 사람인지. 이게 최고, 이 지구상에서는 최고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그냥 뭐 지나간 말로 그냥 하는 것이고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대학 가서 보니까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하거든.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거든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집들이 더 행복해 보여. 이제 사회 나갔는데 사회 나가 보니까는요 교회 안 다닌 얘가 더 성질이 잘 돼.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 잘 믿어야 성진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 안 믿어도 성진 되거든. 그게요. 그러다가 또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저 자살, 살인 저게 다 영적 문제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살인자가 되고 자살해야 되는데 어쩌다 한 명씩 자살하고 어쩌다 한 명씩 살인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어쩌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멀어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잘 되고 잘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지요. 그게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멸망 상태를 가정, 부모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멸망 상태를. 이게 멸망 상태구나. 그거를 내 개인에게서 보면 제일 좋고 내 개인에게서 보지 못하면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봐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20대 초반에 완전 망했다니까 여러분. 그 망했다 어느 정도 망했느냐면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교회는 오란 말 안 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내가 가도 못 오게 말 안 하거든. 그 교회 같다니까요. 그것도 바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시 교회에 나간 지 한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었던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내 인생에 우리 아버지 인생 속에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대통령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요. 뭐 지금 법무부 장관 놓고 난리치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도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햇불 들어도 아무리 촛불 켜도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뭐냐? 한마디로 사단에게 소속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살면은요, 죽으면 이제 지옥 가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살면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고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살면은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래서 계속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성공시켜가지고 정복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사는 일이 뭐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하니까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재앙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멸망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서 멸망 상태를 여러분의 자녀와 렘넌트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현재 소속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옥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의 일들이 계속 이 땅에 살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멸망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의 길. 여기서는 그 구원은 애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해돼야 돼요. 구원은 애정된 거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준비됐다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여기서 구원이 어떻게 이해되면 되느냐면은 네가 지은 죄가 아닌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정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말고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 보니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미 영세전에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죄 아닌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출생해가지고 범죄한 거 그거 말고 그거에 왜 다른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걸 보고 원죄라 한다. 그 죄가 있다. 그래서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네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상해주면 되고 감옥 가서 살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 전에 있는 죄, 다른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 그 은혜가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 말은 죄로부터 해방.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 사단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 죄를 막 짓고 다니고 실수하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실수하게 돼 있고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이제 해방받았는데, 그렇죠? 죄 지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넘어지냐? 죄에서 해방 못 받은 거 아닌가? 그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됐단 말은 죄의 압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해방돼 버렸어요.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래서 구원이 예정된 것이다. 그 예정된 것이란 말을 이해시킬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죄라고 생각한 그것 말고 다른 죄 때문에 다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한 거예요. 구원 주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미지를 회복시켜라. 그게 뭐지요?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제 너는 모든 삶의 기준을 영적인 데다 두는 것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걸 누려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너는 이제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천국이 배경이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멸망 상태, 사단에게 소속된 것. 구원의 길. 내가 지은 죄 말고 전에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죄,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육신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과 축복,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자, 오늘 40일갑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메시지는요, 초대교회의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일간은 마가다락방 합숙이죠.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받은 메시지, 이제 그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이제 그 합숙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야. 이제 그게 마가다락방 합숙. 자, 첫째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결단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결단하고 집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감람산의 미션에 대한 확신 가진 자의 모임, 이게 마가다락방 모임이다. 그러면 감람원에서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받은 메시지예요. 이거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있죠. 이 자리가 어디죠? 여기가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메시지에 대한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미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교회 다니지만은 솔직히 재미는 없을 거예요. 다니긴 다니지만은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없는데 계속 오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 하나님이 남겨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남지 않아야지. 근데 또 오고 있어. 그게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는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에는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노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이제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마가다락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언약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 제자를 만났습니다.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했습니다. 미래에 애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는 언약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언약을 성취했어요. 이제요. 여러분, 자꾸 이 언약 성취를요, 자꾸 찾으세요. 지금도 언약은 계속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 언약 성취를 찾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제가 해외 선교 갈 때마다 날 편지 써가지고 줘요. 김지훈 목사님, 이렇게 이제 사랑의 하트 표시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렘넌트입니다. 목사님 일본으로 선교를 가신다면서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오세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 일을 메시지와 연결시켜 보니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보세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갔는데 이걸 메시지와 연결시켜 보니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언약 성취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금 렘넌트 때는요 당연히 그렇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요. 이렇게 지금도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찾아내세요. 자, 또 하나요. 얘는 3장이나 썼어요.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목사님 일본 전도 집회 가신다고 하셔서 목사님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누구예요?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노는 것에만 집중해서 말을 못했어요. 네. 그래 헤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자기가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응답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제 응답이었던 것 같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제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집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제 주의 말씀은 계속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취된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계속 성취돼요. 한번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있어. 자기 목적하는 거. 감람원에서 준 언약과 상관없이.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야.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 성취 아니에요. 자기 목적한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감람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목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은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말씀 성취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내 목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확실한 미션은 그리스도만 응답입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응답이에요. 오직 성령, 그것만 능력입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교회 와도 말씀 성취가 체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확인되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고백한 고백이죠.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정도 돼야 돼 예배가요. 누구 앞에 있죠? 고넬료 앞에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거든요. 고넬료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듣고자 당신 앞에 있나이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배가 이 정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뭐가 말씀이 성취된 것이 체험되어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할 포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쓰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려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편량이 이제 레이버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다락방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가 다락방, 이제 근원,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아이들이 알고 이제 좋겠죠. 알았으면은요. 마가 다락방,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원래는 마가 어머니 집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기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이에요. 거기가. 자, 2장 1절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처럼 여기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 주로 이제 여기서 모였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가 옥문을 열고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간 거예요.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하는데 그 다락방의 시작, 그 다락방의 근원지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이다.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였구나. 여기 메시지가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세계 복음,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그 다락방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지금 네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네가 다락방이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의 다락방. 그게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는 네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럼 여기서 뭐를 가르쳐야 되겠죠? 렘넌트 운동을 전달하죠. 렘넌트 운동을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 네가 세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세계 복음의 시작이다만 하지 말고 세계 복음의 시작의 내용을 전달해 주라니까. 뭘 전달할 것이냐? 렘넌트 운동을 전달해 주세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루트, 뿌리 운동. 그리스도입니다. 뿌리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알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이 뿌리 운동, 그리스도 운동, 이게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루터기, 그 뿌리에 붙은 구루터기, 그게 남은 자. 네가 누구냐? 남은 자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 복음 운동을 놓고 네가 남은 자다. 그 다음에 그 순이 자라면은 그 구루터기에서 순이 나오지요. 순. 그게 바로 남을 자.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남을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노예로 갈 수도 있고요. 막 종으로 갈 수도 있고 누명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남을 자. 그 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 남는 자. 그리고 큰 숲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남길 자. 이렇게 렘넌트 운동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이다. 네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네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 힘 얻는 곳이다. 힘을 얻는 곳. 피신처가 아니야. 피신처가 막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숨는 장소가 아니고 힘 얻는 곳이다. 어려움, 갈등, 힘든 일, 이럴 때에 힘을 체험하는 곳이 다락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도망가자, 몸을 피하자, 피신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힘 얻자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곳, 그게 다락방. 말씀 성취, 응답을 체험하고 미래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체험하는 다락방, 응답을 체험하는 다락방, 미래를 미리 보는 미래 체험하는 다락방.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포럼이 되는데 장소라기보다는, 이렇게 모이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거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결론 붙잡고 뭐 했어요? 오로지 집중했어요. 또 3천 제자가 모였는데 그 제자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힘 얻는, 응답을 체험하는, 미래를 체험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게 다락방이다. 다락방이 뭐냐? 첫째는 세계복음의 시작. 그래서 네가 세계복음의 시작이다. 다락방이 뭐 하는 곳이냐? 피신 척 아니다. 힘 얻는 곳이다. 영적 힘을 얻고 응답을 체험하고 미래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장소가 다락방이다. 자,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간증도 좀 해줘야 돼요. 말씀 속에서 힘 얻는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가지고 포럼하면서 힘 얻는 것도 좀 이렇게 포럼도 해주고요. 자,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시편 116편,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 이렇게 조금 내가 뭐 큰 갈등은 아닌데 약간 조금 막 이렇게 뭔가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갈등을 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을 주는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문제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시편 116편을 쭉 읽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6편에 보니까 (116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했어요.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저는 여기서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옵소서. 내 영혼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응답했잖아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아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은 내가 가장 평안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나를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1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은혜를 보답한다. 내가 서원한 게 뭐지요? 주께? 여러분이 주께 서원한 게 뭐예요? 서원한 게, 저는 주님께 서원한 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서원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갚으리로다. 결론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내 서원하는 것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힘을 얻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자녀하고 렘넌트들하고 같이 포럼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게 다락방이다 그 말이에요. 다락방이 뭐냐? 힘 얻는 것.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막 노마가 박해하고 유대교가 핍박하기 때문에 몸을 피하는 은신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 얻는 것, 응답을 확인하는 것, 거기서 미래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럼 힘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힘 얻는 방법. 이 힘 얻는 방법은 개인의 시스템인데 이게요 이제 우리 그 RBS 아이들이 하루 아침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서 예배, 기도 수첩이라든가 이게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요게 벌써 여러분 처음에 들어간 아이들은 3년 뒤에 3년. 그러니까 집에서 어쩌다 한 번씩 하고 또 못하고 작심삼일 그게 아니라니까 3년을 지속해야 돼요. 3년을 지속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거가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른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 얻는 방법, 영적 힘 얻는 나만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알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자기가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 갔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애굽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거든요. 그 시대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요셉이 그날 기도해가지고 힘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는 그 힘이 그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가지라.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세상 3단체, 사단의 서밋들 6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현장을 장악한 이 현장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현장을 놓고 0.1%의 사람이 이 세상을 뒤집고 바꾼 거예요. 어떻게 0.1%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꾸고 뒤집었느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그걸 가지고 이 현장을 바꾸고 뒤집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3단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해서 저 사람들을 내가 이긴다?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버리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왕들, 그렇죠? 성공한 영웅들을 우리 렘넌트가 가서 만나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갖춰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론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대상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보세요. 성경 한 장 읽고 복음 메시지 찾기 훈련. 그 훈련이에요. 오늘은 내가 성경 20장 읽은다. 그거는 그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다가 중단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장만 딱 읽고 거기서 복음 메시지 찾는 훈련, 그거 해라.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속된다?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별거 한지 합니까? 요셉이 별거 안 했어요. 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자기의 꿈으로 그거 계속 한 거예요. 그거요.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니까는요. 물론 이제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메시지 한 판 다 듣고 녹취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는 지금요 메시지 한 판 다 듣고 녹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 읽고 그 속에서 복음 메시지 찾는 훈련. 그러고 또 책도 그냥 다른 책 말고 전문서적 읽고 그것도 다 읽으면 안 돼.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부분, 한 챕터 있죠. 한 부분 읽고 단어 이해하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집중 훈련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면 이게 뭐냐면은 기도 시스템이에요. 기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훈련만 되어지면 돼요. 집중이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것이지 집중할 수 있는 훈련만 되어지면은 그 렘넌트는 0.1%에 속한 자이고 그 0.1%의 렘넌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 세상 3단체 저 6가지 도구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한 모든 흑암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저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훈련이냐면 집중할 수 있는 훈련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성경 한 장 읽고 여기서 복음 메시지를 찾아낸다. 어마어마한 집중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전문서적을 읽고 거기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단어를 이해했다.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시스템. 이렇게.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진짜 두 사람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야 돼요. 나와 렘넌트 생명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이새를 그냥 심부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골리앗이 40주 40야를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지금 40일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냈다니까요. 그 위험한 장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증표 가져오라 하잖아요. 증표 가져와라. 다윗이 자기 형들 앞에 뭐라고 하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나이까. 그러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증표를 가져오라 했을 때 무슨 증표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저는 그거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왕으로 세웠잖아요. 네가 왕으로 네가 왕이라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증표 가져와라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증표 가져와라.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요게벳 자기의 생명과 모세의 생명을 걸고 한 일이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자식 잘 키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이게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의 생명과 다윗 생명을 걸고입니다.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생명을 걸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단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명을 걸고 한 운동이에요. 이런 응답 속에서 렘넌트 운동이 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되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구할 거 없다니까. 다른 거 그냥 붙잡을 거 없어요. 제비뽑기 뭘 뽑느냐? 렘넌트 뽑으면 돼요. 렘넌트 뽑아서 렘넌트 운동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응답을 놓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 쉽게 말하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이란 말도 되고요.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헌신이란 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이 응답이 여러분 모두의 응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시작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 응답, 미래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 얻는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다락방, 미래를 확인하는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집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3단체 6가지 도구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한 저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